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 늘 가르치고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믿음의 길로 순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로 인해서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도 전혀 다르지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보편적인 생각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거나 가정과 자녀와 또 나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거나 또 마음의 안정과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기 전보다는 믿은 후가 뭔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을 찾고 또 예수를 믿을 때 믿기 전보다 더 삶이 못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과 그런 기대로 예수를 믿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지금의 형편보다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를 가지든 예수를 믿든지 간에 어떤 믿은 후의 현실이 내가 기대한 것과 똑같은 그런 현실이 된다고는 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은 후의 현실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아진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형편이나 환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천국이라는 그것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지옥과 천국으로 확실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믿은 후가 더 나아진 것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바라는 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천국도 가야겠지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처럼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믿음으로 인한 갈등과 방황, 때로는 의심마저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만 예수 안에서 단순하게만 본다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걸로 충분하지, 그거 하나면 사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간단한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그들에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홍해였고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던 것이고, 그러니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결국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후부터도 계속 먹을 것이 없고 뭐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만 계속 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만 잘 기억하고 그것만 믿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죠. 비록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먹을 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되어져 가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나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와 또 기독교인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그 천국만 딱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 천국만 딱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며 산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만 믿으면 되었던 것처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만, 한시적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믿고 바라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 이끌려 인도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
지금 현재가 힘든 것, 또 현재의 생존 문제가 위태로운 것,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어디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현실의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이것 때문에 환경에 불평을 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지만 그건 곧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천국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천국보다는 현실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걸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제일 먼저 겪게 된 것이 바로 생존 문제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겪게 된 것입니다.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애굽에서 생활할 때도 육신의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육신의 문제였는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생존이 위태롭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당장 나오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애굽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먹고 마시는 그 생존의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잘 되지는 못할지언정 평균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늘 힘들고 어려워지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가 이딴 식으로만 되어지는가? 거기에 좀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동일하다는 거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으로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은 은혜와 무관하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물론 육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은 없지만 다만 육에 속한 사람이 왜 천국에 갈 수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깨닫도록 지금 일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그들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있는 마실 물이 없었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 물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딴 곳으로 자신들을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다툼이고 원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왜 생존이 위협이 될 정도로 험악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삶을 평안하고 잘 살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모든 결과를 자신들의 힘과 공로의 결과물로 자랑하고 높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여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무능을 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본문의 아말렉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8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거주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00명이 왔거나 1000명이 왔거나 그럼 또 모르겠는데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자기 터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살았던 아말렉이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싸움 말고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뒤에도 보면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의 전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에게 부딪힌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계속 있었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혀 없었을 싸움입니다. 설사 아말렉이 애굽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울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뭔가 힘이 있고 용맹한 군사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전혀 군사의 어떤 조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맹함도 없고요.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민족도 아니고 늘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싸움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 그런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지쳤을 거라는 겁니다. 많이 지친 상황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젊은 장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군사 구실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맞붙어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강한 상대를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냥 살았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아말렉과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 때문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부분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 노예 생활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사람들을 택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거칠게 살던 그런 아말렉 군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아무리 싸울 수 있는 장정만 골랐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확실하진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한쪽씩 이렇게 붙들어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보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런 방식을 본 적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 중에? 세상에서 흔히 대하는 싸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세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세계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 안에 있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세계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이겼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내용도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내용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세가 팔을 든 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맞는 이야기고 누구나 신자라면 다들 그렇게 신앙적 상식으로 그게 신앙적 상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신앙의 어떤 내용으로 다들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해석에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렇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을 협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교회의 어떤 지도자, 목사나 혹은 리더로 빗대면서 앞에 세운 지도자를 잘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신자들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신앙을 따라서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참된 신앙을 따라서 추구해야 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도우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다. 그걸 이스라엘로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다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 그 자체다. 그걸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 사탄이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더 유치한 신앙은 기독교인의 자녀가 다른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의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승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잘 되는 것,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해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며 그런 승리를 원하고 그런 승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거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가령 기독교인인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봤자 나보다 잘된 사람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잘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잘 되어서 이겼다, 승리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준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승리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계신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승리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어떤 자예요? 승리한 자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 신비를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참된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한다,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싸워야 될 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말렉과 적이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 때는 아말렉은 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이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식과 충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세상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방식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방식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런 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원수가 되어버려요.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적이 아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없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적이 아니었던 것이 적이 되니까 없었던 갈등이 생기고 없었던 고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 예수 안에는 그게 아니구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적이 있고 그 적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예수를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대로 뭐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 적이 아니던 것이 적으로 다가온다. 그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고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을 때는 단데 나중 되니까 배에 쓰다, 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모르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냐? 그걸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냐라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적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된다라는 것들은 다 지워버린 그런 다른 믿음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과의 싸움과 그로 인한 갈등과 고민들은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잘 된다, 계속 이것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광야를 지워버린 그런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잘 되고 잘 살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들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 즉 세상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봤자 그것이 십자가와 예수로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향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해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손을 든다. 표면적으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복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내 손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손을 든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경찰이 범인을 잡았을 때 총을 들고 하는 말이 뭐죠? 꼼짝 마, 손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고 꼼짝 말라는 것은 항복해라, 이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바로 나는 가만히 있는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선별된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아말렉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길 상대가 못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들 죽든가 아니면 붙잡혀서 종으로 끌려가든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이 승리가 되는 그 방식 안에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가 된다는 그 방식 속에.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그 방식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이걸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어떤 승리의 비결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어떤 조건, 이거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자가 되시니까, 그걸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배워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김이 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너희의 승리다, 너희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승리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설사 그들이 처한 환경이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과 진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시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신자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렇다면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럼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 가장 복된 일이구나 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 너희는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것이 내 인생에서의 성공이고 가장 잘된 것이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밖의 세상은 그런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게 이김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상 사고방식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힘을 가져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세상 사고방식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인데, 힘과 무관하게, 돈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듣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신자는 그걸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때문에 신자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돈으로 살고 뭐 학벌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자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설사 힘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때문에 신자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볼품없고 힘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바랬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힘없는 약한 자, 볼품없어 보이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적어도 믿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는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가 와서 이 땅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곧 나의 이김이 되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이김이다, 너희의 힘과 상관없이, 열심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승리다, 이걸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아시죠? 무슨 뜻인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깃발은 뭘 의미합니까? 깃발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 니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승리를 주신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제치고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승진해도 사장, 회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승리하신 그 승리에 그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를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 밖의 세상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왜냐?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다 이루어졌다. 이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가 이루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됨이라고 하는 신자다운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 하든지 뭐 힘이 있다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신자다운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니시가 의미하는 그 승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호와 니시로 오신 것이죠. 승리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런 믿음의 넉넉함과 부유함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볼품없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강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나보다 좀 세상 방식으로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하염없이 낮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예수 안에 어떤 승리라고 하는 것을 신자면서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만 허벌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는 그 승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겁나게 오래 다녔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방식과의 싸움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됨은 나의 어떤 행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 이걸로 신자된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나에게 승리가 되신 그 관계 안에 이미 있다는 것, 이런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디 넉넉함과 부유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